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이거 첫 번째 본문 가지고 원래 이 본문이 달려가고 있는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본질을 이미 배웠어요. 그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본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적의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통해서 변화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변화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 자체는 되게 불편합니다. 뭘 한 가지 바꾼다는 것은 익숙한 것을 놔야 돼요. 그리고 변화는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변화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 원리가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변화의 기적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결핍.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누구도 모자란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고요, 결핍을 모두가 다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결핍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삼은 것이 넉넉함, 풍성함, 온전함, 이걸 사용한 게 아니라 넉넉하지 않은 부족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결핍이라는 것을 재료 삼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만 이 변화가 있다면 참 힘들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일터 위에도 놀라운 기적의 재료는 갖가지 숨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제 기적 시리즈를 조금 달려가겠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의 공통점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없었던 거예요. 봐야 되는데 시력이 없는 거예요. 시력의 결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9장에 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없어요. 결핍이에요. 보지 못하는 결핍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 속에는 기적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대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죠. 오병이어의 현장의 재료가 뭐였냐면 부족함이에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의 결핍이에요. 걸을 수 있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정상이라면 이미 중풍병 환자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부자연스럽고 불편해요. 장애라 그래요. 그는 건강이 없다는 뜻이에요. 건강의 결핍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의 재료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님은 완벽하고 준비되고 넉넉한 곳에 가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 속에 기적의 재료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병이 고쳐지고 나서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병 든 것부터 기적이에요. 그 병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재료를 담가 숨겨놓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보죠. 배가 가득히 채워지고 함께 있는 동료의 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이 기적의 시작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밤새 그물질을 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빈 그물을 얘기해요. 빈 그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이거 결핍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부터 주님은 벌써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잡히고 나서 오면 기적이 안 돼요. 주의 메시지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핍의 현장을 먼저 만들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결핍이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그 결핍과 부족한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현장 속에 당신의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기적의 재료들을 전부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결핍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족함, 이 결핍 때문에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결핍이라는 똑같은 기적의 재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이 기적의 재료가 전부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기적의 재료인 결핍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식을 볼 때에도 부족함이 있고,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결핍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 눈만 조금만 돌려도 온 천지가 결핍이라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재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의 재료를 가졌다고 기적을 맛보는 건 아니에요. 자, 19살이었던 한 청년이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루시라고 하는 흥행주가 조직한 가극단의 첼리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함께 떠납니다. 이때 지휘자는 브라질 태생의 레오폴드 미케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케츠가요, 극단주와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갈등 때문에 6월 25일 날 있기로 했던 그 연주를 놓고 가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요. 엿먹어라 그러죠. 극단주와 함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 하고 놔버렸어요. 졸지에 이미 극장장은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놨는데 이 행사가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그때에 그들이 심각하게 회의하고 공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올려보낸 사람이 부지휘자였어요. 부지휘자가 서서 이제 전체를 지휘를 하는데, 지휘가 시작되자마자 원래 나오기로 한 지휘자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실력이 딸린 부지휘자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야유를 보내고, 그리고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부지휘자가 내려왔어요.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극단의 이 주인이 그 다음 사람이 올려보낸 게 뭐냐면, 그러면 합창단 지휘자를 지휘자로 빨리 올려보냈어요. 지휘자가 올라가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똑같은 반응을 해요. 야유를 보내고 소리를 질러내요.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또 내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때에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이 한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바로 그 오케스트라 안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어요. 이 청년이 올라가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더 심한 야유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올라가자마자 보면대 위에 있는 악보를 덮습니다. 야유는 터져 나오는데 지휘자가 악보를 안 보고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휘를 시작하는데, 그때 연주하기로 했던 곡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오페라 아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다라고 하는 대곡을 연주한 거예요. 이 대곡을 이 청년이요, 악보를 닫고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에 한치의 오차의 틀림도 없이 연주를 다 해내는 거예요. 지휘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야유가 점점 줄어들더니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어요. 웅성거리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 침묵이 됐어요. 연주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침묵해서 감동이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악장이 끝났는데 그 야유를 보냈던 모든 관중들이 기립을 했어요. 전체가 일어나서 전부 손차례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마에스트로가 탄생했기 때문이었어요.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악보를 보지 않고 너무너무 완벽한 열정적인 지휘를 한 그를 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기립박수를 쳤어요. 바로 우리가 다 아는 분이죠.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지휘자입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심각한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심각한 결핍이에요. 심각한 근시예요. 악보를 보고 싶어도 악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한 이 토스카니니가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배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 곡에 대한 악보를 전부 다 외워버렸어요. 왜? 어차피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주는 해야 해요. 악보를 볼 수 없었던 토스카니니는 자신이 연주해야 되는 모든 악보를 전부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지휘자가 악보를 보고 지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보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외웠던 악보들이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요, 대략 교향곡이 200곡, 그리고 오페라 곡이 100곡 정도예요. 놀라지도 않은 여러분을 보고 저는 놀라는 거예요. 성가 한 곡도 악보 가사도 못 내어서 우리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걸 보고 하잖아요. 결핍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토스카니니는 장애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지만 이 결핍이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준비된 사람에게 와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기회라 하잖아요. 찬스가 주어져도 그건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토스카니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와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결핍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질적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결핍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결핍 때문에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결핍이 있어요? 삭개오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죠?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의 키예요. 정말 작은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주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기적의,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한 기적의 놀라운 재료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 재료를 사용하진 않아요. 이 재료 때문에 다 좌절을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이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인생의 질적 변화를 맛본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예요? 부족과 결핍의 사람이에요. 어떤 결핍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은요, 남편을 5을 지났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나 창피해요. 너무나 부끄럽고 이 인생에 자신의 장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은 정오에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창피해서 우물가에 그때 아무도 사람 없을 때 물을 기르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장애가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결핍과 장애라는 것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의 재료인 결핍으로 망한 이유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변화의 기적을 맛본 한 가지 본문의 특징이 뭐예요? 마리아가 그 결핍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볼 때마다 보이는 그 결핍을 가지고 왜 내 자식은 저럴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뭘 잘했어요? 지금 터져버린 그 문제를 붙들고, 결핍을 붙들고 낙심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이 당시는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이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결혼하고 결혼생활 하다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백만장자가 된 기쁨이었다 그래요,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황달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이틀 만에 가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났다는 거예요.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나서 피가 계속 심장에서 흘러나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변을 먹었어요. 그래서 뇌에 치명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폐렴까지 왔어요. 이 아이가 폐렴 증상까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갑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열흘 만에 도착해서 가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맞았어요. 이 아이의 심장은 정말 구멍이 3개였어요. 이 아이가 뿐만 아니라 폐렴 증세에 있다가 심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젖도 빨지도 못하고 얼굴은 빨개진 상태로 잠도 못 자요. 이분이요, 너무 공포가 밀려왔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심장에 구멍이 3개, 폐렴 증상에다가 이게 이제 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닥터의 소견이에요. 그 다음 닥터가 그날 서울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를 절대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감기 금물, 춥거나 더워서도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면 애기가 울면 안 돼요. 여러분, 태어난 애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애가 지나치게 울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인데 첫 번째 아이가 너무너무 부족한 장애를 가진 결핍의 아이였어요. 이 문제를 붙들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이분이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 게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과 결핍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이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이를 어떻게 심장에 구멍을 3개나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이게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폐렴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이의 뇌는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생각으로 많이 주시잖아요. 생각 하나가 지나가더래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혹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대요.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뭔가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심장 3군데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달라고, 폐렴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 손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하면서 원망하다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뀌는데 그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딸을 놓고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더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백을 했음에도 이제는 지금 뭐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연구원인데 진짜 정규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박사학위 마지막 단계를 가고 있어요. 자기의 온통 꿈이 뭐냐면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돼 있더래요. 두 부부가 손잡고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의 심장에 구멍 뚫린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겨가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 구멍이 나서 살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우리 딸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아이는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서도 씩씩하게 뛰어다닙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물론 아직도 심장에서 피가 새는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방방거리며 달려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 부부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결핍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현장에서 질적인 삶의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왜요? 이분이 잘한 게 뭘까요? 똑같은 결핍이에요. 우리 가정마다 있는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붙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낸 게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으로 시작됐지만 적어도 이 결핍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 위에 그것을 얹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5,000명, 장정 5,000명, 여인과 아이들은 2만 명이라고 학자들이 그래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절대로 먹일 수 없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던가요?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변화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 눈물, 그 결핍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수준에 계시면 안 돼요. 이 결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을 주님 앞에 원망으로 시작할지라도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놀라운 질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놀라운 질적 변화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기적은 책임의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책임.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으면 어떡하죠?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혼인잔치라고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했던 것에 부족함이 생기면 우린 지적해요. 뭐가 부족했다고. 혹은 뒤에 모여서 비난하고요. 혹은 심하면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거기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부족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건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족한 것을 모여서 흉보고 얘기하고 지적하는 건 세상 누구도 하는 짓이에요. 거기는 영적인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기적의 재료를 줬는데 그 기적의 재료를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마리아는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의 기적의 연장에서 부족과 결핍을 바라보며 지적질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 부족을 채우려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변화의 기적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비난과 정죄와 지적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은 마리아가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부족을 메꾸고 채우기 위한 책임의식을 가졌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군대 3년 우리 갔다 왔지만 군대 3년이 뭐예요? 다 때우러 와요. 때우러.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적의 원리는 다 비슷한 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책임의식을 얘기해요. 주든 못 주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제자예요. 교회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게 내게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뛸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죠? 세이터스 채플은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당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예배당 세팅을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그걸 안 하면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2부 예배를 드릴 때는 1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중보기도 팀들이에요. 2부 예배가 시작되면 저 지하에서 그냥 기도 소리가요, 설교한 저까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하죠. 저 소리 조금만 하라고. 얼마나 간절히.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설교는 영적 전쟁, 예배는 영적 전쟁인데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영적으로 이 2부 예배를 지지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진 분은 1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 1부에 나와서 이거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25살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가 살고 있는 땅은 영국이었어요. 이 나라는요, 그 당시에 영국이란 나라를 돌리는데 이 노예를 사고 파는 무역으로 3분의 1의 국부를 메꾸고 있었어요. 당시에 300만 명이 넘는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판매했던 나라가 이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입니다. 어느 날은요, 한 노예선에서 192명의 노예들을 태우고 오다가 60명의 노예와 7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산채로 다 데리고 가도 어차피 전염병으로 그 안에 배에 전염병이 있었으니까 산채로 데려가도 제값을 못 받는다 생각해가지고요, 이 선장이 살아있는 흑인 노예들을 바다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돌에 달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가서 192명과 선원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물속에 빠졌던 한 흑인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도착해서 영국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때 영국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는 가제 도구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 맨스필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 그것은 마치 말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밖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각시켜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의 영국이었어요. 그때 25살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눈을 떴는데 뭘 떴냐면, 하나님, 색깔은 까맣지만 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눈을 뜹니다. 그때부터 무슨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흑인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 세울 수 있을까? 책임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이 청년이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방법을 찾은 게 정치였어요. 30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고비, 협박을,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18년을 뛰어요. 암살의 위험까지 이겨내면서 18년 후에 48살이 되었을 때 영국 전역에 노예 매매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요. 노예는 있지만 노예 판매는 이제 못해요. 그로부터 그가 62살이 되었던 그 해에는요, 영국 나라 안에 있는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어요.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로부터 그가 72살이 되었을 때에는 대영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호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노예 제도를 다 철폐하고 2달 후에 하나님 그를 불러가요. 영국이란 나라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청년의 마음속에 이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 의식으로부터 영국이 죄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의 기적 속에는 누군가가 책임의식.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은 어때요? 우리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세요? 조선 땅은 이랬습니다. 한 미국 목사가요,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분이 누구냐면 알버트 목사님이에요. 알버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청년들 앞에서 조선이라는 땅이 있다. 근데 그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근데 그들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조선의 문이 열렸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날요, 이 목사님의, 알버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미국 신학생들이 완전히 흥분했어요. 감동을 받고요, 흥분하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조선을 갈 사람으로 헌신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버트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은 인도 선교를 가기에 인도 말까지 다 배워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가지만 조선 땅에 13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가난 속에서 저렇게 억압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친구들을 만나요. 나는 인도로 가야 되니까 네가 좀 가면 안 되니? 조선 땅에.
여러분 안 가요. 아무도. 뭐하고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요, 깨달음을 얻지만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 청년이요, 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알버트 목사님이 부릅니다. 네가 가라. 인도 가기로 했던 네가 조선 땅을 가라. 그 말을 듣고 돌아선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왜 너가 가면 되지 않냐? 다른 사람이 안 가는데 네가 그렇게 그 땅에 대한 책임이 자꾸 느껴지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예요.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선교하고요, 복음 들고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된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시작은 바로 조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졌던 그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감동받고 깨달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그 책임의식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는 변화의 기적을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의 기적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일어나요. 마지막까지.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종류는 연회장 신앙생활을 해요. 베니핏만을 맛보고 은혜를 받아요. 수고는 없어요. 헌신 없어요. 그냥 베니핏이 즐거운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근데 한 종류는 달라요. 하인들이에요. 비밀을 알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혜택 보고 좋아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하인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연회장 수준에서 하인 수준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인이 아닌 연회장이 되라 그래요. 아니에요. 혜택 맛보고 기뻐하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들은 혜택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요. 말이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포도주 병에다가 담는 것도 아니고 가죽 부대도 아니고 손발을 씻는 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하인들이 볼 때는 웃기는 짓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저도 여기까지는 좀 순종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채우라는데 뭐. 아마 이렇게 순종으로 우리도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이제.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래요. 비상식, 비합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상식과 비합리로 올 때가 있어요. 처음은 괜찮아요. 거기에 물 좀 가득히 채워주래? 이건 하겠다고. 우리 전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맞춰지는가 보세요. 기적은 첫 번째 순종에서 안 일어났네요. 끝까지 순종할 때 물을 떠다 가져다 주고 줄 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포도주 바뀐 걸 보고 우와, 포도주네, 포도주 떠다가, 이게 아니었다고요. 물을 떴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는 그 상황 속에서 변화가 시작. 끝까지 순종할 때 변화가. 저는 저 안에 계신 식구들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혜택에 즐거워하는 수준 말고 원리를 깨닫고 이게 어떻게 생산되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은총과 은혜 속에서 이 영적인 아름다운 하늘의 비밀들을요 공유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이태리 유럽의 성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한국 여성이 있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인 나비 부인의 주연을 맡은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주연을 맡지 않았습니다. 무명이었고요. 저연도 몇 번 해보지 않는 무명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를 모두가 호평해요. 최고의 배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공연을 할 때 신문마다 내걸었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제야 비로소 나비 부인의 진짜 나비 부인을 만났다라는. 유럽 사람들은 오페라가 굉장히 감동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친다. 근데 진짜 감동을 받으면 전부 다 서서 기립박수 치. 근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최고의 절정으로 가게 되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전부 다 발을 굴러요. 이거는 최고의 찬사예요. 그런데 부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실감이 났는지 모두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굴러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얼마나 실제로 느껴버렸는지 남자들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미국 이 사람이 출장을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여자 가지고 놀다가 버리고 왔다.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짤막하게 설명합니까? 끝났어요.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 남자들이 이 오페라가 끝나고 나면 분장실 찾아가서 멱살을 잡는데요. 이 나쁜 놈하고. 얼마나 실감나게 하면. 성악을 공부하고요. 이태리에서 짭을 잡지 못한 한인만 2,500에서 3,000명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이태리 사람은 없겠어요? 유럽 사람들은 없겠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발탁됐을까? 이 여인은요, 성악 공부는 끝냈는데 짭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짭이 생기지 않을까 하다가 거울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어왔냐면 이 여자분이 좀 동양적으로, 눈이 약간 째지고 동양적으로 생겼어요. 쌍꺼풀이었고. 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가 굉장히 이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눈이 작아서.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좀 더 이뻐지면 내가 오페라 가수로 조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괜찮다. 그러다가 남편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전화를 했네. 엄마한테. 엄마, 강남에 제일로 수술 잘하는데 잡아주세요. 그 대신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백을 쓰고 돈을 써서라도 내가 가는 시간에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너무 어려운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렵게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요. 이제 한국을 가는 그 주일이에요. 로마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내용이 유별났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얘기가 왜 여자들이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합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고 후에 죽었는데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쌍꺼풀뿐만 아니라 턱을 깎아도 알아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알아봅니다. 자식을. 세상에 이 유치한 설교를 듣고 그냥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유독 이 여자는 강단에서 선포됐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취소해줘.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이걸 어떻게 잡은 건 줄 아니? 무슨 취소? 와! 두 말 말고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한국을 안 간 일 때문에 수술이 잡혀있던 그날에 콩쿠르를 참여합니다. 이태리에서 콩쿠르에서 대상을 갑자기 받았어요. 근데 대상을 받는 그 콩쿠르에 누가 와 있었냐면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비 부인의 주연으로, 조연도 아니야, 주연으로 그녀를 발탁했어요. 조연도 몇 번 해보지 않은 이 여자가 주연을 맡아서 나비 부인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극장장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극장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눈 때문에. 원래 나비 부인은 일본 여자가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일본 여자는 한국 여자에 비해서 가창력이 좀 떨어진대요. 그리고 일본 여자 중에 이 정도면 가창력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다 쌍꺼풀이 돼 있대요. 근데 나비 부인, 이 당시에 나비 부인의 주인공은 쌍꺼풀이 있으면 안 된대요. 완전히 동양적이어야 된대요. 그런데 한국 여자 중에서도 진짜 노래를 잘하는데 쌍꺼풀이 있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니는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여자분은요 나비 부인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답니다. 물어봅시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 비상식 비합리의 얘기. 그까지는 처음은 순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끝까지 해요? 물을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 그를 향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이 비상식과 비논리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강당에서 혹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치고 충돌하는데 그 얘기가 그냥 비상식, 비논리, 비합리예요. 그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그 결핍 속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자녀와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울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좌절도 했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결핍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들은 좌절이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고요. 그리고 그 부족과 결핍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아무 의미 없는 기적의 재료를 낭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뒤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책임의식을 가졌던 그 마음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시작됐어요. 영국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조선 땅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합리 비상식,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